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위임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전체가 이 편지를 읽음으로써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우리 교회에 보내서 디모데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다스리도록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6장 2절 뒷부분부터는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 마무리가 시작되는데, 먼저 거짓 교사들에게 대항해서 진리를 지키라는 원래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재물을 탐하지 않는 깨끗한 사역자로 설 것을 권면한 이후에 디모데에게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다스릴 영적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공식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디모데를 임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순서가 현대교회의 목사 안수식이나 또는 위임 목사 위임식을 보아도 이런 비슷한 순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을 자에게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념할 것이며, 공식적으로 그 사역을 부여하고 세워진 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순서가 쭉 이어지는데, 이 본문이 바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11절과 12절 보시면 권면이 나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피하라고 되어 있죠. 이것들이라는 것은 어제 본문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앞에서 디모데는 이제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의미해요.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사사기 같은 데서는 삼손의 잉태를 고지하는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또 사무엘상 2장 27절 같은 경우에는 엘리 집안의 몰락을 예언한 천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요. 또한 사무엘상 9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저주하는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또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이나 열왕기 하 1장에도 나타나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람에 대한 승리를 예언하기도 하고요. 열왕기상 20장 28절에 나타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 이후에는 엘리사가 나타나는데, 엘리사는 그야말로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으로 칭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전통은 왕의 부유함을 누리거나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함으로써 생기는 시험, 올무, 미혹, 근심 등등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 거죠.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언하였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또한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들 앞에 섰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사명을 임명하는 부분이 이어져요. 바울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명령을 지켜라 하고 사명을 부여합니다. 공식적으로 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잖아요. 디모데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언급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한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아닙니까? 그 로마 시대의 이방 총독도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러한 실제로 역사 중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 이 말이죠. 즉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화적인 사실이라거나 또는 현실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거나 이런 식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올바른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16절 보시면은 이제 축복이 나와요. 축복과 성령인데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그에게 영원한 존귀와 권능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권능이 디모데와 에베소에게 임하리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 찬양인 거죠. 결국 이 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디모데와 또한 그 교회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신앙의 표현이고 또한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서 디모데를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도장을 찍는 거죠.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요. 목회자들에게 적용이 잘 되는 본문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서 세워져야 하는가? 선지자의 전통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죠. 또한 우리가 목회자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들과 동역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본문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또한 그 각처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듯이 모든 성도들은 각자 처한 자신의 그 장소, 자신의 영역을 섬기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시도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쉬운 길이 아니죠. 분명히 희생하는 길이고 선지자의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왕처럼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처럼 안정된 지위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야말로 그 역사를 주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의 전통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목회자들을 바르게 세우고 동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처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불어넣어 주시사 그 땅을 다스리신 주님,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능력 있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